시작기도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청주교구는 이 파티마의 세계사도직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자언기념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말씀과 또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아침에 다 읽고 나오셨죠? 묵상하셨고, 그죠? 묵주기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성모님께 청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셨죠? 대답이 없네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형제 관계, 또 누이 관계, 어머니의 관계, 이 관계를 맺는 길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언급되었던 형제, 누이, 어머니,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하느님께서 마치 선물처럼 주는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 이 관계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 주게 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게 되고, 또 무조건적으로 언제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와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관계. 이 관계가 바로 혈연 관계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그 관계를 누구랑 맺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이 알려주겠습니다. 저는 친동생 한 명 있어요. 친동생 한 명 있는데 최근에 일이었죠. 동생이 위암이 걸려서 위암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그냥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이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동네 친구들한테 맞고 와가지고선 저한테 막 이르던 모습들, 엉엉 울면서. 그리고 또 동생이 또 이렇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같이 기뻐했던 모습, 그리고 또 동생이 결혼할 때 그 자기 배우자가 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소개해줬던 모습, 또 조카가 둘이거든요. 애 낳았을 때, 동생 첫 애 낳았을 때 그것도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랬던 동생과 함께 지냈던 생각들이 막 나면서 동생 수술하는 날까지, 또 수술하고 난 뒤에도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게 되었고, 마치 그 일이 제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동생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혈연관계가 갖고 있는 아주 큰 힘이죠. 근데 또 저는 동생 수술하는 날 제 본당 위령 회장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동생 그 수술하는 병원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그 위령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본당 신부가 동생 수술한다고 병원을 가버리게 되면 유가족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서운하게 느껴지겠죠. 그죠?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동생 수술할 때 저는 제 본당 위령 회장님 장례미사를 봉헌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 이게 신부님들 마음이에요. 신부님들 마음.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일 때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저희 아버지 칠순날 어떤 냉담자가 그날밖에 안 된다고, 그날 신부님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칠순날 밥 한 끼도 못 사드리고 그 냉담자를 만나러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냉담자는 안 나왔어요. 네. 얼마나 속상하던지.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지만, 그런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교우들과도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 가족들의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내 교우들의 일도 중요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도 저는 본당에 장례가 났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그분은 대세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저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분의 유가족들도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저는 여수에 가 있어요. 여수에서 지금 우리 천안 동부지구 지금 사제 피정 중인데 여수에 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죠. 첫 번째 선택지는 뭘까요? 천안에 있는 신부님, 친한 신부님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사제 피정 중이니까 장례미사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뭘까요? 제가 직접 오는 겁니다. 여수에서. 근데 저는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우리 본당 교우예요. 매일 성당에 나와요. 매일 미사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차를 타고, 난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날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알아줘가지고서 뭐예요? 저를 막 아주 그냥 더 특별한 지위로 올려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지 않아도 그냥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제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자헌 기념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정체성, 우리들의 모습, 이게 무엇이냐?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이해하게 하면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입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나 봐요. 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뜻이 뭔지 알아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이 담겨있는 하느님의 말씀, 오늘 복음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모님의 믿음처럼.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오늘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내 교우가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부님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이기적이죠. 왜 신부님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아닌가요? 여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칠순날 아버지 외면하고 냉담자 만나러 가는 게, 동생 수술하고 있을 때 그 수술 하던 말던 거기 가고 싶은 마음 참고 내 본당 교우 장례미사 드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부님이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일이 나에게 닥치게 됐을 때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본인의 불행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요. 그러니까 교우들과 만나면 어떡합니까? 험담하죠. 끝도 없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에 대해서 험담하죠. 본당 안에서 봉사자를 구하면 어떡합니까? 못한다고 하죠.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 그 관계를 내 스스로 막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교우들 안에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가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맺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떨까요?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는 이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모든 게요. 영적으로. 신앙인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내던지고 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례받았을 때 그 하느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 자녀다운 그 지위, 다시 말하면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믿음의 모습,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실천하고, 이거를 지금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감동만 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뻐할 줄만 알고 내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과의 관계도 병들어가게 되고,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 형제들, 내 자매들과도, 이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병들어가게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은 나만을 위한 사랑, 나만을 위한 사랑으로 변질되어서 그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서 누구보다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루카복음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님과의 대화를,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이를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당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성모님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모님은 그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협력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처음으로 실천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뒤에 성모님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묵인하거나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신하신 뒤에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루카복음이죠? 루카복음 1장. 곧바로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성모님에게 찾아온 현실이 뭐였을까요? 미혼모라는 손가락질. 이게 성모님에게 찾아온 현실이었어요. 아팠겠죠. 나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돌아온 현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근거 없는 끝도 없는 험담,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끝도 없이 쏟아지게 되는 비난들, 이게 성모님이 맞닥뜨리게 된 현실이었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같이 짊어지신 거죠. 제가 신학교 입학하게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딱 이러고서 자네 왔어? 나 김재덕 신부 아버지야. 본당에서 이렇게 지내셨을까요? 네? 아이고 자매님 왔어요? 나 김재덕 신부 엄마예요. 본당에서 이러고 다녔을까요? 거의 죄인처럼 지내셨죠. 아들 신학교 입학할 때 부모님도 같이 입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게 되고, 당신도 속상하고 따지고 싶고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제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또 얼마나 저희 부모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또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사람은 그래요. 나 좋아해주는 사람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 살아오는 판을 걸으면서 지내겠습니까? 성모님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운 상황에 성모님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성경 말씀,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우리나라 성경이 의역하다가 단어 하나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일어나서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성모님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일어나셔서 누군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주저앉아서 계속 고민하고 계셨고, 지금 하느님의 뜻을 내가 선택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느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자기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시죠. 왜요? 엘리사벳 또한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성모님에게 해주시는 행복 선언을 엘리사벳이 입으로 전해주게 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만난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을 통해 성모님에게 행복 선언이 울려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냐?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 유명한 마니피칸 성모 찬송이 성모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성모님은 이처럼 이웃들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 일어나셔서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런 성모님의 선택 안에 그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명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모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모님의 그 비참하고 그리고 비천한 그 현실 안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찬미가 성모님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시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모님께서는 또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제가 복음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요, 잔치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모님은 예수님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모님께서는 곧바로 어떻게 하느냐?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 말씀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여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물을 퍼서 독에다가 가득 채우라고 하죠. 그리고 그 물을 다시 퍼서 과방장에게 술이라고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일꾼들은 성모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본당에서 본당의 날이든 뭐든 잔치가 벌어졌는데 소주가 떨어졌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소주가 떨어졌는데 좀 더 사올까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자매님 빈 소주병 다 모아봐요. 그거 모아놨더니 여기다 물을 부어요. 예? 물 부라고요. 예, 하고서 물을 다 부니까 이거 형제님들한테 소주라고 갖다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나는 신부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 2번 아이 신부님이 술이 취하셨나? 이게 뭔 소주요? 이거 물 부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몇 번이에요? 예? 몇 번? 1번이요? 야, 나 놀래 자빠지겠네. 1번이라고요? 진짜요? 뻥치시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이렇게 한 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자기 상식, 경험, 자신들의 판단 이런 거 다 내던지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여라. 그대로 성모님의 인도로 일꾼들은 그대로 따르게 되죠.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열매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성모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례 때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총의 지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그 은총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초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모신심을 내가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자 하시는 그 길,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력하는 믿음,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내 스스로 실천을 통해서 이루게 하는 그 은총의 신앙생활, 그게 첫 번째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성모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교우들 안에서 또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 교우가 그냥 미사를 드리는 우리 본당 교우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제 동생 수술하고 있는데 장례미사 드린 것처럼 거기 가고 싶어도, 마치 제가 여수에서 대세받은 그 죽은 교우를 위해서 그 교우의 배우자 때문에
새벽에 기차 타고 와서 장례미사 한 것처럼 마치 제 아버지 칠순날 제가 제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그 냉담자가 만나자고 해서 거기에 갔던 것처럼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안 되고 막 그냥 좋은 말씀 듣기만 하고 막 요즘 걱정이 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교우들이 듣기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처럼 될까봐 너무나 걱정이 돼요. 듣고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고 듣고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걱정. 저는 새신부 때 처음 신부님이 돼서 만난 수녀님 한 분이 있어요. 이 수녀님은 저보다 그 본당에 좀 늦게 부임하셨습니다. 몇 달 한참 뒤에. 그래서 새신부 때 지냈던 본당에 수녀님이 원래 세 분이 계셨는데 그 세 분 중에 두 분 수녀님이 그 막내 수녀님 부임할 날이 가까워지니까 저한테 오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이번에 오시는 수녀님은 첫 서원하고 첫 본당으로 오시는 수녀님이다. 이 수녀님이 수녀님이 되셔서 처음으로 만나서 함께 본당 안에서 소임을 맡아서 이렇게 함께 일할 신부님이 바로 신부님이다. 그러니까 신부님, 수녀님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제 입장에서도 제가 사제가 돼서 처음으로 만나는 수녀님이 그 수녀님이니까 그럼 저도 상처받지 말아야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대학 마치고 첫 서원하고 첫 본당이면 저보다 동생이겠네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녀님 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아니라고. 대학을 한 4번 정도 꿇어가지고 그리고서 수녀원 입회해가지고 신부님보다 누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녀님이 오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수녀님 상처받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의방에서 벗을 때 수녀님이 정리하기 편하게 제의를 벗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의를 그냥 벗어서 막 놓은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탁탁탁 해서 이렇게 놨어요. 근데 신부님들이 제의를 그냥 이렇게 막 놓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나가서 교우들하고 인사하려고.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또 그거 벗어놓은 거 보고 또 겁나 또 험담했던 교우들 여기 있어요? 네? 혼자 사니까 이렇다고 막 이러면서 막 아니에요. 그걸 빨리 벗어놓고 밖에 나가서 교우들 잘 가라고 손잡아 주려고 인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무진장 급한 사람이거든요. 본당에서도 입당할 때 복사들이 천수연이 가면 제가 뒤에서 밀어요. 막 그러면 애들이 밀지 마요 신부님 막 이래요.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가 걸을 때 우리 교우들이 그 얘기해요. 발보다 머리가 더 앞에 가 있대요. 막 머리부터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데 그렇게 급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개서 수녀님이 볼 때도 아주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제의를 벗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습관이 들어져서 지금까지 제의를 그렇게 벗습니다. 왜냐하면 수녀님이 기뻐하시라고. 한 번은 또 기억나는 게 그 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 체육대회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
수녀님을 막 놀렸어요. 놀렸더니 수녀님이 막 저한테 막 달려오면서 저 때리려고 해갖고 제가 몸뚱아리는 이래도 달리기 무진장 빠르거든요. 막 달렸더니 수녀님이 저를 못 잡고선 쫓아오다가 막 넘어져갖고 무릎팍이 깨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선 내가 수녀님 미안하다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한 번은 본당 일 때문에 뭘 이렇게 하다가 제가 수녀님을 오해하게 됐는데 수녀님이 그게 아니라고 막 설명을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수녀님 처음 울린 거죠. 그날 사제관에 가가지고 혼자 소주 한잔 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을 탓했는지, 막 내가 첫 본당 오신 이 수녀님을 내가 처음으로 울린 신부가 됐구나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마음 아파했나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본당 신부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데리고 그 어디입니까? 그 국정원인가 어디를 전방인가 하여튼 거기를 구경을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신원조회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쫙 적힌 명단을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휴게소에 들렸는데 그 명단을 들고선 그 총회장님이 들고 계셨고, 저는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이제 담배 한 대 피우고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회장님이 뭘 종이를 들고 있길래 회장님 그거 뭡니까 했더니, 아이 신부님 이거 이따가 들어갈 때 이거 신원조회 때문에 줘야 될 종입니다 갖고 그거 저 좀 줘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딱 펼쳐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원장 수녀님이 보기보다 나이가 많으시네. 딱 이게 왜냐면 생년월일 다 주민번호가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막내 수녀님 주민번호를 보니까 나보다 2살이나 어린 거예요. 나는 그동안 누나인 줄 알고, 막 어리광도 부리고 내가 누나인 줄 알고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서 보고 있는데 그 막내 수녀님이 저 앞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갖고서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오다가 그 종이를 보더니 신부님 보지 마요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확 덮고선 막 달려왔고 봤죠? 안 봤어. 내가 이러고서 이렇게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제2방에서 제1을 벗으면서, 제가 있었던 첫 번째 본당은 그 제2 벗을 때 항상 그 막내 수녀님이 제2방에서 서 계셨었거든요. 제2방 나가기 전까지 제2 다 벗고 계속 딱 놓은 다음에 나가면서 제가 그 수녀님한테 뭐라고 부른지 알아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오늘부터 오빠라고 불러. 이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당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떠날 때 그 수녀님이 저에게 자기 묵주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묵주. 저는 그 묵주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묵주입니다. 근데 저는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수녀님도 로마에 연수를 오셔서 2년인가 연수를 1년인가 2년인가 지금 이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하여튼 1년 이상을 로마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반갑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녀님을 보고 싶은데, 그 수녀님을 보려고 하면 그 수녀님이 혼자 못 나오고 그 동기 수녀님들이 7명인가 있었죠. 그러면 7명을 같이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7명이 같이 나오려면 그냥 만나가지고 차만 마실 수가 없으니, 그러면 7명 밥을 사줘야 되잖아요. 내가 유학 신부가 돈이 어디쇼. 그러면은 로마에 신부님 없이 술 내오는 팀에 가가지고선 미사 막 계속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받은 미사임을 모아놨다가 전화해가지고 수녀님 나와봐요. 그래가지고선 그러면 이제 7명이 우르르 나와요. 그럼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삼겹살 먹고 싶대요.
그러면 한국 식당 데리고 와서 그 삼겹살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7명치를 같이 저까지 8명에서. 예. 그렇게 막 밥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요? 오빠 소리 한 번만 듣고 싶어서. 오빠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막 그 수녀님들 동기들도 막 사주고 뭐 해주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수녀님이 연수 마치고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로마 시내를 관통하는 강이 로마 떼베레 강인데 떼베레 강변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수녀님한테 그랬어요. 수녀님, 나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뭐냐고요? 나 오빠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못 부르겠대요. 못 부르겠대. 내 얼굴을 보면서 오빠라고 못 부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동안 노력한 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오빠라고 불러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녀님은 한국에 돌아오시고 이제 저도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수녀님하고 연락이 돼서 아주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수녀님이 이제 한 번은 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수녀님이 신부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수녀님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녀님, 나 요즘 솔직히 돈이 좀 많이 생겨서 어디 기부도 했고 나 그리고 또 본당에서 이렇게 지내고 나 냉담자 찾으러 갔다가 이런 일도 있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줬죠.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사제로 너무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오라버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빠라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어요. 내가 그 오빠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녀님 만날 때마다 내가 수녀님 오빠로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되거나 그러면 그 수녀님께 꼭 연락을 해요. 그러면 그 수녀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른 판단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맺어주신 제 누이죠. 누이. 여러분들은 교우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새로운 관계가 뭐냐면 바로 성모님을 요한 사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요한 사도가 성모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는 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고 계세요. 근데 요한복음의 순환기를 읽어보시면 이 장면이 오기 전까지 요한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묘사하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느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모든 순환기가 다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느님 말씀을 목숨 바쳐서 이루시면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졌다 이러고 돌아가셔요. 그 정점에 있었던 게 뭐냐면 성모님과 요한 사도의 관계가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당신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나만 이렇게 맺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요, 어머니요, 누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관계가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도 열매를 맺어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와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길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수녀님과 정말로 형제요, 누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제가 제 본당 교우들과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저는 세례받아 우리 교우들 세례식 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세례를 딱 받으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받은 새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 신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본당 신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본당 신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게 본당 신부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응급실에 막 가게 되면은 저는 병자성사 가방 들고 뛰어갈 겁니다. 여러분 죽게 되게 되면은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여러분들 천국에 보내달라고 미사 드리면서 제가 미사할 겁니다. 여러분들 냉담하게 되면 제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아플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줘요. 저는 임기가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기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들이 뭐 저한테 막 집을 사줬나요? 그들이 저에게 막 어마어마하게 뭐 자동차를 사줬나요? 뭘 해줬나요? 아니에요. 그냥 세례받은 순간, 세례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제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요, 자매가 되는 거죠.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묵주기도를 바치라는 얘기였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쳐라. 이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그죠? 세계에 평화가 오게 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묵주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기도죠.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우리 교우들이니까. 묵주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빛의 신비 1단 한번 해볼까요?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묵주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묵상하는 기도예요. 묵상하는 기도.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곰곰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깨닫고 바라보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이게 묵주기도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묵주기도를 하게 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모님과 함께 각 신비에 맞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묵주할 하나를 넘기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느껴지게 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웃들 안에서 실천하는 것. 그래서 묵주기도가 나의 실천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양으로 채우는 기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까요? 미사 한 대를 드려도 교우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체 앞에 머물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강론을 준비해서, 그래서 제대에 올라와서 미사 한 대를 드리더라도 미사 시작부터 교우들에게 말씀으로 초대하고 강론 때 제가 체험한 이 묵상의 내용을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미사 한 대 드리는 것과 묵상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읽어보고 그리고 제대에 올라와서 미사 10대를 드리는 것과, 그 미사도 엄청 빠르게 10대를 드리는 것과 어떤 게 더 하느님의 은총이 더 충만할까요? 네? 1번, 미사 한 대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성체 앞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 말씀의 신비를 들고 와서 미사 한 대를 드리는 이 한 대의 미사. 2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려지는 10대의 미사. 어떤 게 더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할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께 기도의 시작부터 성모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런 지향이 아니라, 성모님 당신과 함께 오늘 예수님의 신비를 제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각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신비를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을 꺼내서 성모님과 함께 한 단 한 단 바치는 기도와, 이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지향들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바치는 묵주기도 20단과 예수님의 신비를 잘 깨닫게 청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5단,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할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성모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바치는 묵주기도 5단이 더 제 마음 안에 깊게 기억되고 자리 남게 될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바치면서 궁극적으로 체험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로마서의 말씀인 거예요. 묵주기도를 통해서 내가 체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이거를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게 되고 내가 체험하게 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다 들리거든요. 옛날에 저 중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교리 시작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교리교사 선생님이 출석부 만든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너 전화번호 뭐야?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632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이 받아줬고, 주소 어디야? 하면 주소도 선생님이 다 받아줬고. 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 좋아하던 여자애가 자기 집 전화번호 얘기하는데 저는 받아 적을 것도 없었는데도 한 번 들으니까 머릿속에 그 전화번호가 다 기억되더구만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그냥 시키지 않아도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그냥 머릿속에 확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도움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게 되면 내 안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실천하고 싶어져요.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건드리니까. 한 번은 동창신부가 누구 막 어려운 사람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듣다가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지? 그러더니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막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일단 전화 끊어라. 나 강의 가고 있으니까 전화 끊어라. 그 전화를 끊은 다음에 그날 저녁 때 밤늦게 돌아와가지고 동창신부한테 전화해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왜 뭐라고 했을까요? 돈 주기 싫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자는데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렇게 누워있다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할 때 딱 생각나자마자 이랬어요. 몸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에이 환장하겠네 혼자서 그냥 허공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돌리고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달라는 자를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니까 또 이쪽으로 확 돌리면서 에이 환장하겠네 막 혼자 허공에다가 한 새벽 3시까지. 그리고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동창신부한테 그랬죠. 계좌 문자로 보내.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에게 동창신부 때문에. 왜요?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인 내 동창신부가 도와주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또 보냈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제 안에서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게 되고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저는 진짜 유튜브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때 냉담하고 있는 내 교우들 붙잡으려고, 냉담할까봐, 신앙 버릴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방법을 구하내는 게 유튜브였거든요. 생중계 그 미사. 요즘은 참 많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저를 막 이제 사복을 입고 있고 막 어디서든지 이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면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뭐를 하고 있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제 손부터 확 잡아버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네.
그러면서 막 사진 찍으려고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돼요. 막.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은 저를 매일매일 봐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다가와서 친숙하게 막 손 잡고 팔짱 끼고 막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제가 뭐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랑 차를 마시고 있거나 뭘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 마음은 어떨까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스럽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그런 게 어려워요, 막.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또 막 저희 본당에 막 이제 외지에서 막 교우들이 막 와요. 와가지고선 저도 제 스케줄이 있는데 와가지고 무조건 면담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요. 네. 제 일정이 있는데 그냥 자기 어디에서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신부님하고 면담하라고 왔다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난처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 얘기하려다 이랬지. 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성모님께서 제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가 될 사람들을 저에게 더 많이 보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지치지 않고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일들이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 기도를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매님, 나 위해서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분들은 뭘 물어보지 않고 제 문자 받자마자 묵주 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참 주님께 감사드려요. 지치지 않고 더 기쁘게 하느님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절대로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서 그 실천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반드시 체험시켜 주시려고 정말로 많은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요. 이거는 저에게만 일어난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들도 오늘 성모님이 하나님께 봉헌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성모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고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또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모님, 여러분들이 그토록 본받고 싶어하는 성모님, 그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의 모습,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이제 시작하셔야겠죠. 이제 시작하셔야겠죠. 귀만 즐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머물러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나를 통해서 말씀이 힘을 드러내서 실천되는 것을 통해 나의 오늘 하루 안에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드러나게 되고, 그걸 통해 나도 이웃들과 또 하느님과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의 관계를 맺고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깨달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묵주기도가 마쳐지게 되었을 때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 깨달은 아버지의 뜻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입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도구가 아니라 묵주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실천하게 된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느껴진 그 기쁨을 고백하는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성모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이 정말로 헛되지 않고 다른 어떤 길보다도 탁월하게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내 입이 되어야겠죠.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성모님의 이 축일을 우리 함께 지내면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 우리들도 진짜로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가 되고 또 내 이웃들도 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가 돼서 이제 그만하라는 뜻이네요. 네. 불 끄니까.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만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세 계명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또 한 달을 기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미사하면 되겠죠?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그래? 네, 그래. 근데 이미 정리를 해버렸으니 이제 할 말이 다 끝났어요. 아무튼 파티마의 우리 세계 사도직 교우 여러분들, 성모님께 봉헌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저는 주일날 한번 주일날 그 서울에 가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 특강을 한번 해줬었는데 특강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교우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보냈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저 안수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자매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기차 시간이 있고 지금 안수를 주면 이 교우들이 다 안수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나 기차를 못 타고 집에 못 간다. 나 그리고 그 기차를 타야 본당에 돌아가서 우리 교우들하고 저녁 미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어떤 묵주랑 그 묵주 안에 이렇게 상본이 들어있는 묵주 이렇게 비닐로 쌓이는 걸 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 사실은 이 사제 엄마예요. 신부님 어머니셨던 거예요. 그 교구. 그래서 제 아들 신부도 신부님 같은 신부님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래서 그 자매님 손을 확 잡고 어머니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서 저쪽 구석으로 데리고 와서 혼자 이렇게 안수를 해줬어요. 제가. 왜요? 제 동료 사제죠. 얼굴도 모르지만 교구도 다르지만 같은 사제니까. 제 동료 사제의 엄마잖아요. 그러면 제 어머니죠. 저도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성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뭐죠?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는 것,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성모님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이 삶 안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고요. 네, 그리고 미사하고 이제 밥 먹어야죠. 그래요. 우리 성모님의 이 특별한 주기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우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교우 여러분들, 이제 깨달으셨으니 좀 이따 드릴 미사 안에서 주님께 성모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청하면서 기도하시고, 미사가 끝나고 돌아가시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로서 가정과 여러분들 본당과 여러분들 머문 자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모님의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성가 한 곡 부르고, 왜냐면 제가 아는 교우가 저한테 신부님 강의 나가면 성가 좀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고 왜요? 그랬더니 나 노래도 못 부르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 부르면은 마음을 건드린대요. 근데 진짜 건드린지 모르겠어요. 반주하지 마요. 나는 반주하면 틀려. 저기 뭡니까? 가톨릭 성가책 좀 한 권 줘봐요. 나 좀. 고마워요, 회장님.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모님 성가 중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글자도 이제 눈에 잘 안 보여요. 이제. 네, 242장 아니 241. 뭐가 또 이렇게 종이가 잔뜩 들었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다의 별이요 전주의 성모여 그 자의 하심에 의탁하나이다.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님을 배웠고 즐기게 하소서.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를 받으사 성부의 큰 뜻을 이루신 성모여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즐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